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밖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파주의보가 지금 경고가 났고 하얀 눈이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흰 눈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마음을 영적으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쏟아지는 눈처럼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적인 측면과 복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뜻입니다. 이 첼렘은 그늘지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는데 그림자를 가리킵니다. 그림자는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 뒤에 그리워지는 그늘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즉 그림자는 그 물체가 있어야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형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는 외형적인 모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생활을 연구하던 인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부족의 아이들에게 한 가지 놀이를 제안했는데요. 그는 사탕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멀리 떨어진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자신이 출발 신호를 내면 먼저 그곳까지 빨리 뛰어간 사람에게 사탕의 전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하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다 같이 손을 잡고 바구니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도착한 후에 둥글게 원을 그리고 앉아 행복하게 사탕을 나눠 먹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인류학자는 충분히 1등으로 도착해서 바구니 전체를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했던 아이에게 왜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달리냐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슬퍼하는데 어떻게 혼자서 행복할 수 있어요?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에 옆에 있던 아이들 모두가 우분투라고 외쳤습니다. 이 우분투라는 말은 사람다움을 뜻하는데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 말입니다. 인류학자는 말문이 턱 막혔죠. 몇 달 동안 그 부족을 연구했지만 그제서야 그들의 정신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처럼 혼자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다움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관계적인 부분과 복의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란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남자 또는 여자,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 복수를 의미하는데 혼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말이겠죠. 더불어 사는 것,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한자를 함께 보겠습니다. 인간의 인자는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자로 인간을 보면 사람인 사이 간자를 씁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의미이겠죠. 이처럼 인간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개인의 유익이나 탐욕이나 욕심을 위한 관계로 가면 안 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청률의 최고를 자랑하는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어제 시즌 1으로 종방을 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펜트하우스 그 팰라스 그 호텔이 아니고 예, 그 아파트의 최고의 위치에 100층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돈과 명예,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고 그런 것들을 일삼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자신의 탐욕을 자랑하면서 이 드라마가 펼쳐지는데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열광할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는가, 또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은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익과 욕심과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갖추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함께함으로 인해 행복해지고 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더불어 행복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다움을 보여주는데, 로마서 12장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2020년에 성탄절에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 시무 권사님들께서 저는 잘 몰랐지만 어쩌다가 알게 됐습니다. 시무 권사님들이 떡을 해가지고 은퇴 권사님들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성탄절을 함께 축하하는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우리 또 시무 권사님들에게 은퇴 권사님 대표 권사님이 오셔서 떡을 또 해가지고 우리 시무 권사님들에게 또 집집마다 또 나눠주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의 표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떡 한 조각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은퇴 권사님을 존경하고 또 시무 권사님의 그 수고를 아는 정말 권사님들 안에서 사랑과 행복 또 함께하는 즐거움을 보여주는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인 하나님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너무나 전능하시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없으신 그분이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함께 인격적으로 관계 속에서 더불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혼자가 아닌 우리일 때 사람다움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사람다워집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이기남 목사님이 이제 청빙되어서 우리 교회 함께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혼자 1년을 사무실에서 있었는데 누구에게 얘기할 사람도 없고 네, 벽에다 얘기하면서 서로 느끼고 이렇게 살다가 식구가 하나가 오니까 제가 엄청 말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물론 듣는 사람은 좀 괴로울 수 있겠지만 1년 동안 하지 못한 말들을 막 수요일, 금요일에 오시면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이제 정말 사람다워지는 것 같다. 혼자 로봇도 아니고 맨날 홀로 있을 때 외롭고 힘들었는데 식구가 하나 오니까 너무나 제가 사람다워진다. 그리고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는 서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2인 삼각 경기를 아시죠? 2인 삼각에서 혼자 잘 간다고 잘 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혼자 열심히 뛰고 빨리 뛰어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템포를 맞추지 않으면 함께 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갈 때 더불어 행복하고 함께 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다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천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사람다움을 의미합니다. 사람다움은 홀로 존재함을 의미하지 않고 나와 가족, 나와 친구, 나와 교회, 나와 사회를 말합니다. 더불어 살아가고 더불어 행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관계가 중요한지 잠깐 가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남편과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이지 현실은 아닙니다. 남편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출근을 했겠죠. 그런데 마침 직원이 사무실에서 청소를 안 하고 빈둥빈둥 거리는 게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가정에서 기분이 엄청 나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마음에서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르고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날 회사는 어떤 분위기가 흐를까요? 바로 살얼음판이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만약 남편과 아침에 싸웠는데 말다툼을 했다는 그 기분이 쉽게 사람은 가시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아이들의 밥을 차리면서 행복할 수는 없겠죠. 근데 아이들이 그때 마침 반찬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제가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면서 먹지 마. 엄마가 다 먹을 거야. 너네 밥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가끔 있긴 합니다.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반찬 투정을 한다고 막 아이들을 힘들게 하겠죠. 왜 우리는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회사가 다 어려워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거워지는 에너지를 뿜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일터가 무너지고 사회와 나라와 세계가 조금씩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럼 두 번째로 복의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28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복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뿐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식물과 동물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 복은 인간에게 국한된 복이 아니라 우주 만물에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단계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땅의 동물과 식물, 모든 자연계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받은 복은 무엇이냐? 사람에게는 2차적으로 정복하는 복,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땅과 인간은 공통점이 모두 피조물이죠. 그러나 땅과 인간의 다른 점은 땅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고 인간은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가만히 누워서 떡 먹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정복하다를 카바쉬라 합니다. 이 카바시는 땅을 밟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사람이 밟는 모든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하셨습니다. 이 위임은 부지런히 일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듯 사랑으로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는 복은 저와 여러분이 카바쉬 하는 모든 곳, 밟는 모든 곳, 우리가 발로 걸어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곳이고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모든 터전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밟고 서 있는 가정,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교회,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 일터, 이 모든 것이 바로 카바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터전을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가족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칭찬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직장과 일터에서 관계로 인해 갈등이 있다면 용서를 빌고 서로를 용납해 주십시오. 이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원이라는 제목의 에드윈 마크햄이라는 시인이 이 시를 썼습니다. 천천히 읽을 때 마음에 이 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원을 그려 나를 밖으로 밀어냈다. 나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그러나 나에게는 사랑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나는 더 큰 원을 그려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사랑하는 이촌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하는 인간으로 관계 속에서 만드시고 관계 속에서 사람다워지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땅, 카바쉬를 주셨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땅, 여러분이 닿고 있는 그 발자취, 여러분이 딛고 있는 삶의 터전의 원의 크기는 얼마나 습니까? 작습니까? 너무 크십니까? 나와 다르다고, 나의 주장과 다르다고, 나의 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동그라미 밖으로 밀어내어 혹시 원의 크기가 점점 줄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같이 연결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며 사람다워집니다. 이렇게 계속 밀어내면 원은 점점 작아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스림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 많이 초대하고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관계 속에서 모두를 수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해 주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슬퍼해주고, 또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함께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제가 많은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으로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할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그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남편의 사업 거래처 친구 중에 굉장히 100억대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100억대 부자인 분이 항상 저희 남편에게 전화가 자주 옵니다. 너무 자주 와서 왜 이렇게 맨날 자주 연락이 오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돈은 엄청 많은데 친구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돈은 벌었는데 점심 식사를 함께할 친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관계 속에서 더 행복해지고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얻을 때 우리는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밟는 모든 땅, 카바시는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며 함께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가정에서 식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직장에서 동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대답이 예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더불어 함께하며 사람다워지고 복을 주셨기에 우리가 닿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